에레미야 예가의 히브리어 제목은 이제 첫 글자인 에카, 비슷하죠? 예가랑 비슷한 에카,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으로 원래는 원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70인역의 번역을 거치면서 이 내용에 따라서 에레미야의 눈물이라는 이름이 붙였고, 이 라틴어 번역에서는 눈물이라고 제목을 붙여 쓰면서 아래다가 이제 주석을 단 거예요. 예언자 에레미야의 에가라는 이런 주석을 붙였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따르냐면 이 라틴어 성경을 따라서 에레미야의 에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됐습니다. 저자는 전통적으로 에레미야죠. 하지만 다른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언제나 존재하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익명의 저자가 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 에레미야 예가는 사실 우리가 한글로 봐가지고 번역본으로 봐서 그 작품성이 드러나지가 않는데, 3장부터 제외한 그 1장부터 5장까지는 전부 몇 절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했으니까 1장이나 2장 아무나 봐도 되죠. 22절까지 돼 있어요. 22절까지로 다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개수와 일치하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개수랑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각 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은 뭐 영어로 치면 A, 2절은 영어로 치면 B, 3절은 영어로 치면 C,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알파벳 순으로 각 시작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원래 우리가 알파 오메가 그럼 어떤 의미예요? 완전, 최고치 막 그런 것을 뜻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즉 완전한 슬픔, 이걸 쓰는 사람이 완전한 슬픔 가운데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또한 사실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번역본으로 봐서는 느껴지지 않지만 굉장히 잘 지어진 그런 문학책이기도 합니다. 또 에레미야서에서는 그 바벨론을 160번이나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 예가에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이 유다의 멸망이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우리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변덕스러운 어떤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를 하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인간의 악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으로서 지금 자신들이 받은 이 유다의 심판이 정당하다라고 이 에레미야 예가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있는 3장은 다른 장의 3배예요. 딱 3배인 66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누가 봐도 여기가 핵심이구나, 그죠? 1장에서 5장인데 정 가운데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분량도 3배. 그럼 누가 봐도 여기가 제일 중요하네, 알 수 있게끔 또 짜여져 있죠. 3장에서는 에레미야가 이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것을 소망으로 봐요. 자신들이 받은 고난이 오히려 소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가 속에 유일한 소망이 이 3장에만 담겨 있어요. 성경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 또한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지금 에레미야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심판 또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심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이 언약 또한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건 21절에서 25절인데 이제 26절에서부터 29절로 이어지죠.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인생의 그 무게가 무겁다고 느껴지던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삶이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에도 침묵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 머리로는 다 이해가 돼도 이 가슴이 이해 못하는 상황들이 있죠. 머리로는 뭐 그럴 수 있어. 맞아, 뭐 그렇게 되는 게 맞지. 하지만 이 마음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결국은 이 마음속에서 막 울분이 끓고, 그래도 나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막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쫑알쫑알 뭐라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쏟아내기를 그치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고개를 숙였을 때 또 그때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후에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 말씀에는 뭔가 이성적인 접근, 논리적 해석이 잘 안 돼요. 뭔가 아름다운 시를 읽으면 그냥 감성적으로 되고 그 구절 자체를 막 의미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원래 F였어서 그런 요즘은 뭐 T 쪽으로 됐지만 원래 내추럴 태어난 건 F로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감성적이어서 이 문학 이 한 줄에도 막 마음을 뺏기고 눈물을 흘리던 때가 있는데 그런 구절이에요. 막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시를 막 분해해서 해석하잖아요. 이 표현에 담긴 저자의 의도는 무엇이고 시의 상을 어떻게 담고 있으며 그쵸?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했는데 이 말씀은 사실 별로 그러고 싶지가 않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딱 읽으면 그냥 그치 좋지 막 하면서 이 감성적이 되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겠죠. 본문으로 가져왔으니까. 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네, 말씀을 쓰다가 이걸 딱 쳐놓고 이렇게 한 10분 동안 창밖을 바라보면서 좋도다. 근데 말씀 어떻게 쓰지? 막 했는데 결국은 썼습니다. 네, 우리에게 영혼 구원 말고도 삶 가운데에서도 구원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벗어나고 싶은 상황도 있고 괴로운 것들도 있고 또 지속되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아픔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당연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은 찾고 부르짖고 미주알 고주알 거죠. 할 말 안 할 말 일단은 다 하나님께 쏟아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그런 고뇌, 그런 격한 감정들을 막 제거하고 배제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명하게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다만 그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는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이후 우리의 자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그것을 표현으로 하기에는 잠잠하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왜냐? 그 무게, 오늘 성경의 그 표현에 따르면 우리의 멍에는 결국 누가 메우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메우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나에게 메우셨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뭐 하면 됩니까? 네, 잠잠히 기다리기만 하면 사실 되는 거죠. 멍에를 벗기실지 멍에를 계속 메고 가게 하실지는 누구의 손에 달렸냐면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 하나님 뜻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어떻게든 멍에를 벗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불순종하는 것이죠. 누가 그랬냐면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지켜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하니까 그게 자신의 뜻과 너무나 달랐죠. 이 죽음이라는 그 멍에라고 할까요? 그 너무 닥쳐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거워서 그냥 울고불고 계속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뜻을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 결과가 아름답지 않더란 말이죠. 자신의 후손이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 후손이 끌려간대요. 포로가 된대요. 잡혀가서 노예로 살 거래요. 그러면 막 비참하고 막 배통하고 슬퍼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또 사실은 하나님 뜻에 대항을 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 나는 괜찮잖아. 나는 더 오래 사네. 완전 럭키비키. 평안하네. 그냥 원형적 사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보기에 좋아. 나는 일단 좋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뜻과 맞아떨어지고 자신의 뜻에 납득이 돼야만, 자신의 생각이 납득이 돼야만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민족적으로나 자신에게는 실상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맙니다. 근데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바울 선생님에게도 멍해가 있었죠. 오랜 병마, 안질로 추측되는 그런 병이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병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죠? 안 가져갈 거야. 너 그냥 아파. 사실 그 말이잖아요. 너 그냥 계속 아파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잠잠해요. 계속 기도할 수 있잖아. 하나님 왜요? 내가 고친 사람만 몇 명입니까? 수백 명, 수천 명 내가 고쳤는데 왜 내 병은 내가 못 고치고? 왜 이게 모범이 됩니까? 이 아픈 사람한테 병을 고치러 오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나름 납득이 되게끔 합리적으로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신 멍에는요, 없으면 편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이제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렇구나, 그것이 내게 은혜구나 라는 그 바울에게 깊은 깨달음이 되었던 것이죠. 비슷한 의미로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야,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희도 고생 좀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거 내가 너희 때문에 목숨까지 바쳤는데 너희도 날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십자가를 들고 함께 가자,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면 막 인생이 무게가 막 가벼워지고 뭔가 신앙이 더 깊어지고 삶이 행복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신앙을, 삶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과 같이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맬 수 있을 때부터 너희가 그 멍에를 질 수 있을 때부터 지는 것이 좋다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멍에를 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벗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그 멍에를 지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온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는 명목을 빌려서 한마디 더 하자면 이 목회자 자녀라는 혹은 또 성경적 이름이라는 그 멍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지지 않아도 되는 멍에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 멍에를 가지고 더 좋은 의미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왜 나는 멍에가 많은가? 왜 내 십자가는 무거운가? 느끼는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멍에를 지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침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겠죠.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29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가지는 침묵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적인 행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잠잠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에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에요. 단념이나 어떤 체념의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스스로를 비워내는 그런 비움의 고백이자 표현인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말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구절은 단순한 예배에 대한 어떤 권면이 아니에요.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존재로서 갖춰져야 할 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국적으로 가져야 할 행동은 뭐냐면 이런 침묵인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조차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욥기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봤었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역사하시자마자 욥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입을 닫고 손으로 입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결국 욥은 이 침묵으로써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침묵이라는 그 방법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인정을 한 것이죠. 이것은 단지 말을 멈춘 것이 아니라 아주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침묵한다라고 했을 때 뭔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이죠. 마음대로 해, 할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이런 느낌의 침묵으로 보이지만 그런 수동적인 침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아주 능동적인 준비입니다. 즉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행동인 것이죠. 물론 침묵에는 여러 종류의 침묵이 있습니다. 첫째, 회피의 침묵이 있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침묵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숨고 또 요나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에 탔듯이 우리의 죄책감은 종종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게 만들어요. 이 침묵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침묵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는 고통의 침묵이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저자들이 보여주듯이 인간은 설명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결국 침묵을 하게 되죠. 욥의 친구들과 논쟁 끝에 침묵했던 것처럼 고통은 말보다 더 깊은 표현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합니다. 셋째는 지혜의 침묵이 있어요. 잠언 17장인데 말이 적은 자는 지혜 있는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는 자는 명철한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툼과 분노의 순간에 말보다도 사실은 침묵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침묵은 공동체를 지키고요.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이곳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경외의 침묵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 중심적으로 살펴본 침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 앞에 고요히 머무는 태도를 뜻합니다. 에레미야와 더불어 하박국과 욥이 보여준 침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침묵이었어요.
이처럼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상태를 넘어서 다양한 영적인 상태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침묵이 하나님을 향한 회피가 될 수도 있고 깊은 순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안에 침묵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분별해야겠죠. 우리는 지금 어떤 침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침묵입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회피의 침묵입니까? 우리는 지혜롭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러한 우리의 침묵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죠. 특히 하나님 앞에 말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명되지 않은 속에서 말이 아닌 침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말한 것보다 더 깊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침묵하고자 할 때 그 해야 되는 노력과 수고와 그 인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봐주시기 때문이죠. 침묵, 그것이 순종이며 때로는 진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침묵은 믿음의 최종 언어인 것이죠. 자신의 뜻,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기다리는 자만이 이 침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의 삶에서도 우리는 침묵을 통한 순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가 잠든 사이에 그때 엄청 쏟아내셨어요. 하나님, 이 잔이 제게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쏟아냈고,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딱 이 기도를 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침묵하신 거예요. 침묵하셨죠. 대제사장의 그 신문과 빌라도의 법정, 십자가 위에서도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 침묵은 실패가 아니죠. 고통에 대한 무력함이 아닙니다. 그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완전한 그 순종함을 보여주셨죠. 우리도 이 침묵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고통을 아뢰시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에는 우리가 침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또 내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기다리는 순종의 시간입니다. 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침묵할 때 우리의 침묵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더욱 날마다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침묵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그 침묵의 자리를 얼마나 허락하고 있나요? 우리가 말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네. 말도 잘하면 좋죠. 한마디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듯이 좋은 고백 하나 좋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결국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나의 뜻을 계속 주장하고 뭔가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면서 물밑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뜻을 어떻게 드러내실까? 그렇게 침묵을 통해서 순종이 깃든 삶을 살아가시기를 마지막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